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책임을 비행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지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현장을 우리가 같이 또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중요한 RTC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합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의 25시 누립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계속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축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 뛰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았으면은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기분이 언짢고 힘들고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속에서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잘 믿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사단이 좋아요. 예수 믿는데 자꾸 성질 부리고 그러면은 결국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그래도 다 이루신 복음 날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기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의 비밀이 다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들은 문제 그러면은 뭐 많잖아요. 가정 문제, 아니 사업 문제, 뭐 돈 문제, 질병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영적 문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뭐 합니까? 문제 속에서 일평생 문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냥 결국은 뭐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저와 여러분 문제는 영적 문제는 절대 문제예요. 문제를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렇잖아요. 돈 문제 있으면 돈 갚아버리면 되고 뭐 우리가 병 걸렸으면 병원에 가면 되고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내적으로
나도 모르는 그 뭔가 깊은 속에 분하고 억울하고 뭐가 자꾸 안 되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것을 갖다 주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문제여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보고 뭐 용서도 하고 뭐 잘 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인생의 단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난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자기 행복하다고 부부가 그렇게 행복전도사라 다니다가는 두 부부가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속임수에 빠져들면요 참 어리석을 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절대 문제 뭐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육신대로 자꾸 살아가는 문제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볼 거야. 너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알려주면은 우리가 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야금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보면 맞는 말로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뭘 심냐?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불신앙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뭐. 성경은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문제예요. 뭐가 절대 문제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는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이것이 절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답을 누리면서 영적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솔직해서 육신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은 이상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돈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절대 문제라고 와 있는데 절대 문제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병에 걸리거나 혹시라도 실패를 하거나 혹시라도 극단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절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오늘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이 절대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 얘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멘이 돼요. 그래서 절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리가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단체 많은 얘기인데 그렇게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도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다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쩐지 육신으로 그저 잘하고 돈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단이라는 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확신되어진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년의 때 이 절대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온 거예요. 돈 벌어서 조금 하고 갚으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한 발짝도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절대 문제가 왔는데 구원받아서 제가 은혜 받았죠. 근데 이 목사님 만나서 성경 말씀 자꾸 쳐다보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해왔던 이 말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이거보다 확실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싸움을 하라 했거든. 그 영적 싸움은 이 근본 문제, 절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영적 싸움을 하랬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장만 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 무장입니다. 의의 형배를 붙이고, 뭐라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요. 복음을 가만히 듣고 나면은 자꾸 복음을 들으면 이게 이제 나에게 무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가슴이 의의 흉배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해야 하거든요. 평안해야 하는데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딱 갖춰줘요.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뭐랍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된 유일한 길, 이 복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오늘 정은정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속 듣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걸 다 듣고 그걸 다 얘기하면서 그의 골치 아픈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럼 왜 갔는가 보니까는 화전, 불화살로 오는 그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남 욕하는 소리,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답을 가냐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소리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불화살, 뭐 별의별 소리가 들어와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 다 날아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적 무장하면은 정말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길을 줬는데 이거를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들 성구 암송한 사람. 예, 제일 먼저 홍빈아, 예, 일어나서 해봐. 성구 암송. 일어나서. 응.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을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은 저와 여러분요 이런 문제가 제가 했잖아 그냥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내가 왜 이런 문제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딱 붙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이 문제에서 응답을 받으면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서 11절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외인이었는데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도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그게 뭡니까?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저도 그냥 이게 율법적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누구한테 편지했는가 보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하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응답하는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모르잖아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땅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좀 반대로 말을 하려면 언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증인이 됩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아무데 막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늘 보면서 1장 15절, 19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그냥 알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도 4장 26절 되나 모르겠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일을 이루신 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모두가 믿음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서 뭐냐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여호와를 앙마하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확신하시고, 자, 그럼 왜 그러냐? 이방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이 이방이 그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몰라서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계 보면 언약 붙들고 237 나라 살릴 언약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방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 복음 전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뭐라 그러냐? 다민족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다민족, 여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라.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곳에서 있지만은 나의 237 나라가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진노하셨던 이 일에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음 전하시는 이 세계분야의 응답을 누리고 미션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 복음으로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서 조금만 찾아서 세우면은 그 나라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용하시는 집사님 사업장에 가면은 고려인 목사님이 들어오셔요. 그래 지난번에 때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찬송도 하고 사람도 모여서 말씀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에서 좀 다시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려인 제자를 찾아 세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237 나라 고려인 정말 러시아를 살리시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도 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온천하 땅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려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지금 무슨 일? 하나님에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막 떠들고 은혜 받고 가운데 이 처소를 지어져가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저희는 자꾸 이게 뭐 어떻게 말씀 망대습니까? 나중에 이게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 업과 직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 망대 갖다가 높이 올려 쌓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이 무장되어지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정에, 직장에 망대가 세워지면 이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가정, 산업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결론 얼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저와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일곱 망대라고 목사님에게 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보고 일곱 망대가 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뭐니까 지금 3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며 삶들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일곱 망대라고 그래요. 뭐 틀린 말,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 3시대에 우주를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미래를 주면 세 가지 뜬다. 말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이 돼야 하는데 우주군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주가 누구예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를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제가 기도하면 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지금 하기만 하면 이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이름은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을 알고 이런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늘 군대를 움직이며 영적 비밀로 응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이라는 오늘 보면 경륜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3장 1절인데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어? 그럼 죽여야, 살려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넘어지고 죽이고 살리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완전히 쓰러졌는데 왜 그래? 놔두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일어날 건 일어나고 못 일어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만두라는 게 무슨 문제에 걸리면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문제에, 우리가 정죄하는 문제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경륜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은 강대국도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소국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 없애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노예로 더 혹독한, 포로로 더 가혹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저와 이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 불쌍한 민족이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볼 때는 이 복음 모르면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고요. 지금 뭐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이 복음 모르면 저주 재앙 그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랑민족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뭘 말하려면 복음 말하려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이렇게 역사해 오셨는데, 이 복음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냐, 뭐 하느냐? 우리가 재앙 먹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가 자랑같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이 바울이 뭐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의 사도로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많은 일을 했죠. 에베소서에 9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일이 많은데 바울은 이 전체를 보고 세계의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 있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셔야 하고, 뭐 감정적으로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말씀이, 저번에 서신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재앙을 막는 비밀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악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 세상 풍속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뭐든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 6절부터 9절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사탄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제가 알고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냐 오늘 보니까는 여러분 성경 쪽 보시면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로 부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설명을 할 이유도 없겠어요. 그래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되고, 아멘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 배부름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있고 잘되고 가졌고 해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비밀 어떠한 것인지 그걸 드러내게 한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이렇게 불러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세상 많은 걸 보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모든 족속 237 나라 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자꾸 치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나 내 속 사람이 강건해요. 꼭 기도하시면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졌어. 견고해지.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넘치는 그들의 사랑 얼마나 넘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우리가 상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감사가 넘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자꾸 응답받으면은 사실은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언약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기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세상 풍속 돌고 세상 사단의 종로로 탄 우리의 인생의 절대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근본 문제 깨닫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며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술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 이방인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와 모든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방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그들의 망들을 가정에 내 업에 망들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삼시대 우주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미래의 새 뜰을 우리가 꼭 언약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곱 망들을 세워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